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우리 집사님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그 외 대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오다가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이 우리나라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착은 했는데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화살을 맞아 죽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리자마자 죽으신 분도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이 사전적 의미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말이었냐면, 이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이 옛날에는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의 소식을 듣는 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몇 년 만에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기쁠 때 쓰는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 암의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제 죽지 않고 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암 환자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이었던 것이에요. 복음이란 단어는 이와 같이 한없이 기쁘고 또 한없이 감사한 복된 소식을 일컬어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접했던 복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리고 자기를 살렸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를 덮었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뒤로 사울은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고 사울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셨어요.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이제 다시금 음식을 먹으면서 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예수님을 만나선 회심한 직후에 무엇을 했냐면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이것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이 너무 크기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즉시로 나가서 그날부터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항상 여름과 겨울에 우리 교회처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교회 나오면 이제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또 교회에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뭐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그 친구들하고 놀려고, 또 교회 가면 선생님이 너무나도 잘 반겨주고 또 먹을 간식도 주고 하니까 이 교회 나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여름이 되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수련회는 좀 특별한 수련회를 했어요. 어떤 수련회였냐면 성막 기도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재밌게 또 예배 드리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내다가 둘째 날 저녁 예배 때 이 성막 기도회를 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 안에 한 방을 지정해 가지고 그곳을 지성소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그 숙소를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소 앞에 있는 그 건물 앞에 있는 이 마당을, 큰 마당을 안뜰이라고 하였고, 그 마당 바깥에 있는 또 다른 공터를 바깥뜰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친구가 있다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만났던 경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하는 친구가 있다라면 성소, 그 숙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다라면 안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 처음 왔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친구가 있으면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로 갔냐면 그래도 교회를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안뜰로 갔습니다. 안뜰에 가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뜰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 전도사님께서 그 안뜰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창 그 수련의 그 은혜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친구들이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 중에 막 눈물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있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신앙이 깊지 않았었거든요. 놀기 좋아하고 장난기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한 명이랑 톡톡 치면서 야, 제발, 쟤 지금 울고 있어. 야, 제발, 제 콧물이 지금 바닥에 닿으려고 해.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친구도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저를 배신하고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남았어요. 뭘 해야 되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겠는 친구는 이 전도사님을 따라해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따라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했는데요. 이 처음에는 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내가 왜 저 친구들처럼 울고 있지? 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 눈물을 인식할 때쯤 해서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회오리 치면서 이렇게 감동이 올라오는데,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난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전도사님 시켜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했지만, 이 성령의 감동이 치밀어온 후에는, 이 두 눈에 눈물을 흘린 후에는 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주의 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엄청난 감격과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 감격을, 이 느낌을, 이 은혜를 저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저의 절친한 친구들이 아직도 바깥들에서 장난치면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또 비도 오더라고요. 이 비 맞으면서 제가 비에 젖은 모습으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친구들한테 다가간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어땠을까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들과 같이 놀던 애가 갑자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가오니까 애들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미쳤어? 그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들의 그런 반응이 너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무엇이 중요했냐면 내가 받은 이 감격,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친구들한테 전해주는 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야, 너네 빨리 손잡아.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명 되는 애들 원으로 딱 서게 해가지고 손잡게 시키고요. 제가 친구들하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이 예수님을 즉시로 증거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니까 그 감격을 즉시로 친구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복음의 감격인 것이에요.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감격, 놀라운 기쁨의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의미했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꿈이 없는 백성에게 꿈을 주고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더하여 줍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기쁨이 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죽기까지 전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예언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일까요? 왜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 한 10년 전쯤 될 거예요.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이 EBS에서 만든 제작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도덕성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하기 전날 11명의 대학생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실험에 참여하면 사례금은 10만 원입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하루 전날. 시험 당일이 돼가지고 대학생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런저런 도덕성에 관련된 실험을 받게 됩니다. 실험을 마친 뒤에 귀가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 지원자들은 이 작가한테 이제 사례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전날 1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15만 원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전달한 거예요. 근데 15만 원을 전달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스텝이 봉투만 준 것이 아니라 여기 15만 원이요. 맞으시죠? 라고 이렇게 구두로까지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11명의 대학생들이요, 마치 15만 원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그 봉투를 다 받아가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실험은 다 가짜였고요. 10만 원을 준다고 하고선 만약에 15만 원을 줬을 때 그들이 도덕성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진짜 실험이었던 것이에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1명의 대학생이 모두 다 이 도덕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저도 그 대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순간의 판단이지만 그 순간이란 짧은 시간에 대다수의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생각과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님과 우리 모두는 이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아도 이 부끄러운 걸 몰랐고 하나님을 대면해도 두려운 것이 없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져 가지고 나뭇가지 등으로 몸을 가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지고 바위 뒤로 숨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께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아담아, 너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닌데 저 여자가 저한테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은 후로 남자는 평생을 수고하여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요, 이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돼요. 그들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때에는 인류 최초로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요. 조금 더 가서 노아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해져 가지고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이 인류 가운데 퍼지게 되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죄인들인 것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그 무언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리셨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인간처럼 태어나시지 않으시고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30살이 되던 해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단의 유혹도, 사단의 시험도 3번이나 시험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그 후로 12명의 제자를 택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이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사역을 3년 동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러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신 후에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들에게 잡혀서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붙잡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결국 죽으셨던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린 양과 같은 희생제물을 바쳐가지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죽을 때 내가 지은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이 규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를 구약시대 때는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어린 양과 같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로 모두 전가된 것이에요. 우리 인류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확장되었다라면 한 사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죄 사함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인간이어서 이 땅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났다라면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선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에 관해서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 좀 넘기셔서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고 생명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 이 두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죄사함을 입게 되었고 또한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악한 영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단 마귀의 영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결국엔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단 마귀가 행하는 것은 미움, 다툼, 시기와 분쟁, 우울과 중독 등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에게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유혹당하게 만들고 죄를 지으며 살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이 주는 이 영적 공격과 방해가 너무나도 교묘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죄 지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상관없으니까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한 술수로 우리를 하여금 죄에 노출되게 만들고요, 죄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슬쩍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방영했었던 이 드라마인데요. 연인이란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남궁민이라고 하는 잘생긴 배우하고 이 안은진이라고 하는 이 여배우가 함께 출연해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데 반응을 보니까 몇 분이 보신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중에 보면 이 양음이라는 인물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양음은 주인공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이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양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자였던 것이에요. 굳이 이렇게 이 동성애자를 이 드라마에 넣어서 스토리를 짰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별로 그 드라마에 중요한 대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동성애자를 그 드라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동성애자를 불쌍한 사람처럼 인식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좀 이런 식으로 이 죄를 우리 가운데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에는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보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괜히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영화에 끼워 넣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이 동성애자들을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반복적인 노출은요, 우리 인간의 인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다 보면 이 광고를 한 번 볼 때는 그냥 지나치는데요, 그 광고 계속 보면요, 뭔가 필요했을 때 그 광고 봤던 게 기억나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뭔가 사고 싶을 때 어떤 걸 관심 있게 보잖아요. 만약에 핸드폰이 필요해가지고 핸드폰을 사려고 하면 우리 어르신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핸드폰 살 때는 딱 보면 핸드폰 보면 볼 때마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 기능이 좋아 보이고 저 기능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꼭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점점 생기는 거죠. 한 번 볼 때는 안 생기는데 반복적으로 노출되니까 그럼 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수단이 이렇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스리슬쩍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죄된 모습을 노출시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요, 사단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독이에요.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중독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요, 물질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피하기가 쉬워요. 목사인 제가 뭐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되겠어요?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아예 접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이미 되었고요,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핸드폰에 이제 어떤 영상이 올라오냐면 숏폼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영상들이 올라와요. 이 유튜브 같은 곳에 보면 숏폼이라는 짧은 영상이 올라오는데 10초짜리, 20초짜리, 30초, 좀 길어봤자 1분 정도 되는 이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다 보면요, 어느새 30분이 지나가고요, 어느새 1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 학교 가야 되는데 밤에 숏폼 뭐 30분만 보고 자야지 했다가 밤새고 온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도,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도 이런 수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만 내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봐야지만 그곳에 광고가 붙어가지고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자극적인 영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10초 안에, 30초 안에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자극적인 것을 보다 보면 점점 자극적인 것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에
이 중독된 사람들은요, 이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짧은 것과 이 자극적인 것에 중독된 사람들, 교회 안에 앉아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30분이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딴 생각이 나고 좀이 쑤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현대인의 중독된 뇌는 그렇게 말씀의 묵상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은요,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은 짧은 시간이어서 반복적으로 죄를 노출시키는 것과 또 자극적인 영상들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중독한다고 이렇게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른 것들도 따져보면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죄된 세상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자극적인 것에 중독되어 버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그들을 다시금 교회로 불러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교묘하게 술수를 부리고 계략을 짜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였다라고 잔치를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계계를 깨트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의 악한 영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반복적으로 죄를 우리에게 노출시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고 각종 자극적인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그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죄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마귀의 영적 공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요, 다만밖에 버려져 쓸데없어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단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있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저 천국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며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